오늘 또 이제 히스기야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히스기 왕은 이 열왕기하뿐만 아니라 역대하, 이사야에서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성전 안에 그 당시 이제 우상들이 계속해서 세워졌잖아요. 그것들을 모두 정리하고 성전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믿음으로. 여론은 우상 숭배를 원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하죠. 그리고 성전 예배가 회복이 되고요. 또 특별히 유월절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유월절들을 계속해서 지켜내므로 이 히스기야가 굉장히 하나님께 사랑을 받죠.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준비 가운데 이 중근동 땅에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강하게 세력을 확장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남유다, 그다음에 애굽, 이집트죠. 이 두 나라를 빼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지배합니다. 점령을 하죠. 나중에는 이 이집트까지 점령을 하거든요. 정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최고의 나라였고 제국주의를 표방했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을 침략하고요. 그 다음에 이 넓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주 정책을 씁니다. 강제로 이주를 시킵니다. 이쪽 남자들을 저쪽 나라로, 또 저쪽 나라의 남자들을 이쪽 나라로 해서 혼혈을 시켜서 민족적인 반란을 제거하는 거죠. 다 섞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민족들이 이렇게 뭉치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혼합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국들이 이제 생기는데 바벨론도 생기고 뭐 헬라라든가 로마라든가 이 정책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것도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큰 나라를 다스리는가. 특별히 이 아시리아는 혼혈 정책.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점령당하면서 혼혈이 되죠. 나중에 이게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는 이유가 됩니다. 너희들은 이제 섞였다. 순수한 하나님의 혈통이 아니다. 이렇게 거부하죠. 이처럼 히스기야 때 큰 이제 나라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뭐 히스기야 터널을 뚫어가지고 기온샘으로부터 실로암까지 물도 끌어들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위기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계속해서 쳐들어오는 상황, 그다음에 라기스가 무너졌고 병거성이거든요. 라기스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의 병거성이었고, 그다음에 림나 이게 이제 공략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풍전 등하의 위기. 그러다가 랍사게가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포위를 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모든 나라가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예루살렘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랍사게가 계속해서 비방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욕하죠.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오늘 1절에 그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딱 찢어버린 거죠, 옷을. 얼마나 슬펐으면, 얼마나 억울했으면, 얼마나 원통했으면 옷을 찢었겠습니까? 찢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슬퍼서 베옷을 입고, 베옷, 장사 지낼 때 입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보통 검은 상복들을 입는데 예전에 생각해 보시면 저희 어렸을 때 동네에 이렇게 초상이 나오고 하면 상여라든가 또 그 베옷이죠, 베옷. 무명옷이라고 하는데 그 미리 노란색 계열의 그 계열의 옷을 입죠. 그처럼 이렇게 너무 슬프고 지금 다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베옷을 입고 왕이 어디로 갑니까? 여호와의 성전으로 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동안에 성전 예배가 회복이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유월절 이 지켜짐으로 말미암아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왕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이 오자 나라의 위기, 민족적인 위기가 또 북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했잖아요. 다음은 남유다 차례라는 거죠. 그런데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이 준비된 왕이죠. 히스기야는 즉시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하는 일이 예언자,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들을 보내죠. 그러면서 이 성전에 가서 주여, 얼마나 울었을까요?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을까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왕으로서도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대항할 수 없는, 지금은 이제 내일 모레면 금방 예루살렘이 무너질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힘으로는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힘이 없다, 얘를 낳을 힘이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지금 절박한 그런 기도들을 드리고 있는지.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고 간절히 주님을 바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제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다 나름대로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이거. 도저히 길이 없구나. 도저히 방법이 없구나. 그때 많은 사람들은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냥 슬퍼하고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스스로 자책하는 그 정도의 삶을 삽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오늘 히스기야는 철저하게 주님께 의존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알게 되죠. 결국 이제 결론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결론은 뭡니까? 이 남유다만 남습니다. 결국 나중에 애굽도 멸망당하거든요. 아시리아에 의해서. 유일하게 그 중군동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이 남유다만 멸망하지 않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찾았을 때 이 영향력은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준비된 리더. 난세의 영웅이 되는 거죠. 준비된 리더가 난세의 영웅이 된 겁니다. 실제로. 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구원을 베푸셨잖아요. 그것도 중요한 일이죠. 또한 제자들을 키우신 거, 리더를 키우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시킬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키워낸 거, 이게 큰 일이거든요. 그래서 12제자를 키우셨고 500의 형제들을 키우셨고 수많은 제자들을 키우셔가지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자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 이 역사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는 것, 리더로 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점점 신앙이 자라가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이것이 개인적인 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아니 뭐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을 보고 계셔요. 우리 한 사람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기르고 또한 직장에서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이 한 사건이 세상을 바꾼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세월이 갈수록 리더로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로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를 통해서 중보 기도를 요청하죠.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하면서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러니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 드려 주시오라고. 지금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처했으니까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주시오라고. 당시 이제 선지자 이사야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간절히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만큼 이 히스기야가 깨어 있었던 거죠.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나님께 의존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도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간절히 기도했고 울면서 기도했고. 하지만 자기 혼자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들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그래서 중보의 기도의 힘을 빌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다른 이제 사역자분들과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날마다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노명근 목사는 뭐 하나 평소에? 오늘 대공개를 하겠습니다. 제 일상을. 제가 아침에, 저는 이제 학생 사역들 하잖아요. 대학생 사역을 하고 젊은이 사역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는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젊은이들 움직이질 않습니다. 아침에는. 늦잠도 많이 자고요. 그래서 아침에는 주로 제가 이렇게 사무실에 가면 센터라고 있거든요. 저희가 센터에 가면 말씀 묵상을 주로 합니다. 말씀 묵상. 그래서 교회 큐티도 있고요, CCC 큐티도 있고 해서 큐티 할 것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열심히 아침에 묵상하고요. 그 다음에 주로 하는 일이 중보기도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카톡을 보내면서 기도 요청을 받습니다. 기도할 것이 있는지,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그것을 바로 이렇게 카톡으로 기도한다든가 전화로 기도한다든가 이런 일들을 주로, 제 안에 이제 제 폰에 카톡이 엄청 많거든요. 아마 600명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가끔씩 생각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생일자들 챙기면서 그렇게 아침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주로 사람들, 학생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젊은이들을 만나기도 하고, 사역은 주로 저녁 때 합니다. 저녁 때. 저녁 때, 월요일 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예배 끝나고 가면, 금요일 날도 예배 끝나고 가면 9시 반부터 이렇게 성경공 모임, 줌으로 하니까요, 요즘은.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 날은, 그 다음에 졸업생들, 이렇게 채플이라고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도 줌으로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주로 학생 채플, 같이 모여서 하는 학생 채플이 있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젊은이 사역들은 이렇게 저녁 때 이루어집니다. 모든 역사는 밤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중보기도, 제 아침에 하는 중보기도, 이게 굉장히 큰 힘이 있더라고요. 응답도 일어나고요. 또 중보기도를 요청했던 사람도 큰 힘을 얻고, 저도 이제 큰 힘을 얻는. 그래서 중보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꾸준히 이 일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도 이 중보기도의 힘, 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기도 제목을 이사야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사야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청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끙끙 앓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때로는 기도가 안 될 때가 많죠. 중요한 일들이 막 생기면 그냥 겁이 나고 그냥 아이고 어떻게 걱정만 하지 실제로 기도를 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요청을 하면 나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보세요. 그 중보기도에 6절에 보면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뭐라 하시죠? 그대들의 왕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시오. 너는 아시리아 왕의 신하들이 한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한 영을 보내신다고 하잖아요. 한 영을 보내셔서 소문을 듣고
그 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이며 칼에 맞아 죽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하시죠. 선지자를 통해서 앞일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성취가 됩니다. 35절에 보면, 뒷장에 35절에 보면 그날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아시리아의 진으로 나아가서 아시리아군 18만 5천 명. 대단하죠? 18만 5천 명입니다. 죽였습니다. 백성이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그들이 모두 죽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아시리아 군대를 거의 전멸시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아시리아가 큰 제국을 이루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요, 일찍 망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로 얼마 안 돼서 아시리아가 망하거든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급박해지면서 림나성, 라기스가 이제 정복되고요. 림나성에서 싸우고 있는 중에 다시 아시리아 왕이 이 에티오피아 왕, 구스 왕이죠. 디르하가가 이제 이렇게 도와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최후 통첩을 보내잖아요. 사신들을 통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쭉 보면요. 그럴 때 14절에 히스기야는 사신들이 보낸 편지를 받아 읽고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오직 주만이 온 땅 위에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펼쳐놓고 기도했다.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편지를 완전하게 펼쳐놓고 기도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계시죠. 아시잖아요. 그 편지 내용을 모르실까요? 아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편지 내용을 알고 계셨는데 히스기야는 의도적으로 지금 편지를 펼쳤다고, 두루마리 편지였겠죠. 돌돌도 말렸는데 그것을 펼쳐가지고 하나님께 전부 보여줍니다. 어찌 보면 자신을 드러내놓고 모든 것들을 드러내놓고 이렇습니다 라고 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것들을 숨기지 않고 완전하게 드러냈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독촉장을 받았다든가 또 억울한 카톡을 받았다든가 문자를 받았다든가 또 몸이 안 좋아서 암 진단서를 받았다든가 또 어떨 때는 통장이 비어요. 그랬을 때 그것을 딱 가져다 놓고 하나님 앞에 딱 놓고 골방에서 주님 보십시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것을 드러내놓고 숨기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숨기거든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전부 내놓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온전하게 드리는 의미로 독촉장을 받았다든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놓고 무릎을 꿇고 주님 보십시오. 이런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기도한다면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뒤로 넘어가면 25절에 보면 아시리아가 이렇게 많은 나라들을 정복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죠? 내가 했다. 네가 한 게 아니라 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했다. 내가 세상의 주관자이다. 내가 세계사의 주인이다. 세계사의 주인은 나다. 이방 민족 이 아시리아 제국까지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요. 또 29절에 보면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면서 31절 내가 여호와의 열심으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말씀하셔요.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시는 거죠. 남유다를 구원하시겠다 하시면서 내가 열심으로 하겠다.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는데 남아있는 자들, 살아남은 자들을
나오게 하겠는데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열심을 다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 총동원해가지고 구원하겠다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그분의 열심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살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동원하셔가지고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기도할 만하죠? 우리가 기도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시리아 그 대제국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완전하게 쓸어버리시죠. 이게 하나님이셔요. 의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완벽한 구원을 행사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펼쳐놓고 주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 응답을 나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역사하시리라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준비된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울부짖고 나아가며 그 편지들을 펼쳐놓고 하나님께 아버지여 보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시옵소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내가 세상의 주관자다, 내가 세계사의 주인이다, 내가 다 역사하겠다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히스기야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펼쳐놓고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고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이루시고 이미 역사하시고 이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 귀한 것들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렸사오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